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그 이란이 전쟁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종교 보고서랑 또 선교단체 보고서에 하면은 이란에 거의 한 100만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특색이 뭐냐면 90% 이상이 주님을 환상을 다 봤대요.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냥 사람들이 말에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 말씀이 귀에 막 계속 들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성경 말씀이더래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란에 거의 지하 교회가 100만 가까이가, 근데 어떤 분은 더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하 교회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 종교인데 70% 이상이 사실 이슬람을 믿지 않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70% 이상은 전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란 땅에. 우리가 또 생각나면 여러분들 이란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란을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슬렘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장 그 전반부랑 후반부는 그 이단에 관한 영들을 이제 분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안상홍 이단, 또 제7일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 입구에도 지금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예전까지도 막 입구에서 그 세워놓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이런 이단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데려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신천지도 몇 번 저한테 전화가 또 왔었어요. 여기 지금 교회로 오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의 영도 있고 이단의 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돌아가지고 산을 옮긴다 그러죠. 처음에는 막 순종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목사님들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흉을 보고 목사님이 잘못된 걸 계속 찾아내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 전략이 산을 옮기는 게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도와가지고 계속 사람들도 끌어가고 계속 좋은 데 있으니까 성경 말씀 공부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부분 대부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뭐죠? 영적으로 혼미하다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단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읽고 붙들고 공부해야만이 그런 이단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이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시대에 그 1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에 달콤한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어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뇌 과학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가 나가요.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네가 기분이 좋은 대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요. 지금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뉴에이지 시대도 그런 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뉴에이지가 가르치는 게 이런 사상들이거든요. 지금 사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면은 어떤 곳에서 만약에 연합을 이룰 때 연합이 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소중한데,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중요한데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중요한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SNS 이런 식으로만 계속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고립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을 중요시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제자들이 막 싸우니까, 서로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하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이 18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왕, 가장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리고 남유다에 선한 왕 요사밧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사밧하고 아합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아합의 자녀와 결혼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나오시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혼인관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2년 지난 후에 요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러 가요. 가니까 아합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풍성하게 대접을 해요.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이 아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적을 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당신과 나가 하나다. 왜 내가 빠지겠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여호사밧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셔서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라 합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이게 좀 생각할 건데 400명이 100% 올라가러 가니까 좀 약간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 더 물을 하나님이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도 하시는 일이니까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종이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 시종이 이 미가야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왕께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말을 하라.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니까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미가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라가셔서 올라가 왕이 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오히려 성질을 내요. 네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겠느냐. 항상 내게 나쁜 예언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예언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부터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시디기야라는 사람이 그 미가야 뺨을 막 때려요. 때리면서 그때 네가 무슨 진짜 선지자냐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얘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또 이런 얘기예요. 왕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가 돌아오지 못한다니까 깨를 내놓죠. 여호사밧하고 둘이 왕이 나가니까 나는 일반 백성으로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가 이제 여호사밧만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또 아람 군대가 이러는 거죠. 너희들은 오로지 왕만 잡아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군사들 다 물리세요. 물리고 이제 아합 왕은 빠져나왔죠. 근데 우연히 아람 군대가 활을 쏘았는데 아합 왕 갑옷 솔기에 그 사이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날 전투가 맹렬해 가지고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아합이 병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을 분별을 못한 거죠. 400명이 다 얘기하고 한 명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수를 따르죠.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그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돌아오니까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해요. 왜 왕은 악한 자와 함께 일을 도모했습니까?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 악한 왕 같으면 어떻습니까? 또 감옥에 집어넣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돌이켜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각 지역 돌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고 재판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진노가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이세벨도 여호라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가지고 그 이세벨을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리죠. 성 밖으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은 다 무너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기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던 걸 아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가 삶으로 체험한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고도 돈벌이라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세워놓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큰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저번에도 부산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회자 한 분이 막 부교육자들한테 욕하고 막 하고 성도들을 돈으로 VIP라고 하고 잘 챙겨라 그러고. 이게 뭔 일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오면은 돈 많은 사람을 이게 다 선물을 매겨놨대. V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해주라고 부교육자한테. 그 녹음액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를 완전히 비즈니스로 만든 거죠.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밖에 놔두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교회를 한탄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웅장해서 그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그맣다고 거기에 진리가 또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되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죠.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 선포해야 되죠.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제발 좀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죠. 가연설. 어느 날 예수님이란 나사렛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도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러죠.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어느 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연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따라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기에 또 빠져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지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10명 중에 5명, 6명이 그냥 교회를 마음 편안하니까 온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해도 되니까 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지,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2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가연설을 자꾸 주장하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영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안티크리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게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색이 뭐냐면 건물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십자가 있는 거 봤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가 1세기 때 2세기 때 왕성했던 영주지랑 비슷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이만희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다고, 예수 영이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랑 영지주의랑? 이만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마지막 때 되면은 그리스도 영이 이만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명석 이단에게 JMS, 정명석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높다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영적 깊이랑 세상 지식이랑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통치자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 더 크다. 세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 이 말씀 뭡니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말에 잘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와서 맨날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더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은 세상이 그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세상의 말에 내가 더 귀가 열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가 열려 있는가? 내가 세상의 말에 더 쫓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쫓아가는가? 그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루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당연히죠. 하나님이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교회의 뭐죠? 교육자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육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한 빠진 사람들 다시 이거 구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나오면은 완전 외부랑 단절시켜가지고 합숙을 시킨대요. 못 나가게.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보름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바뀐대요. 왜냐면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듣지를 않아요. 막 경찰에 신고해보고 자기 부모도 경찰에 고발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천지들이 만약에 집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면 바로 신고해라. 그리고 경찰에 와가지고 막 일어나고 자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형기지 않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자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요. 그 신천지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목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숙하면서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바뀌어서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또 신천지를 구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번 이 미혹에 넘어가면은. 역대하 18장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한 번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영들이 이제 모여서 천사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합을 죽이려고 한다. 왜냐? 아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깨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담아 넣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입에 다 거짓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결국은 아합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잖아요.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고 우리가 남의 돈을 훔치면은 거기에 대한 마땅히 형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입에다가 거짓말을 담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에 관한 이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우리 너무 사랑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사랑이란 그 의미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이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 부분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여기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요. 사랑을 마치 어떤 어떻게 물체처럼 사랑은 여기 있다. 존재의 어떤 기원을 얘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하면서 사랑은 과연 뭘까? 제가 사랑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헌신으로 표현하죠.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용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결과물이 나와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과물이 나오죠. 아기가 울면 달래고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사랑으로 키우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자라서 멋진 사람으로 되어지죠. 그게 사랑의 결과물이죠. 결국 사랑은 뭐냐면 헌신이 따라요. 헌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했고 배신하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왜 날 버렸어?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묻지 않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죠. 결과물이죠.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헌신하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 공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어요. 대제사장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주님을 만난 후에.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로마에서 못배임을 당하고 죽죠.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잖아요. 사랑은 뭐 엄청나게 뭐 거창하고 이런 말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묵묵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랑은 10절에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단들이 돌아가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잖아요. 이단들에 막 따라가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는 거죠. 정말로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보통 뭐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행정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기구.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를 보내요. 아포스톨로스를 먼저 보내요. 그럼 아포스톨로스는 가서 뭘 만들죠?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회의체를 만들어. 회의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회의체를 만든 다음에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와서 통치에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법령을 바꿔요. 언어를 바꿔요. 만약 그 나라가 헬라를 쓰지 않으면 헬라를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꿔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에베소나 서머나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교리적으로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가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으로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자. 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왜?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당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 사랑이란 하도를 꺼내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헌신이 반드시 따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약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세상으로 왔는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사랑에는 헌신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얘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되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세상의 불신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다 미혹해 데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그들이 한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께 헌신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더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원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또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시험은 통과될지어다. 하나님 7산 영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비중금만 걱정과 비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위험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